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를 알지 못해서 찾아오는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올인하고 있는 이때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의 원인과 근본 해답에 대한 결론들을 찾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장로교회 고신측에서 자랐습니다. 그 고신측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고, 특히 이제 고신측에서도 고려파라고 하는 그 파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을 해서 신사라고 말하는 일본이 섬기는 국가적인 신들에게 절을 해라. 근데 절을 안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일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일본의 국가에 대한 국가의식행위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하여 나라마다 이제 국기가 있죠. 미국은 성족이고 한국은 태극기인데 거기에 기도하듯이 뭐 국가 의례를 하는 거니까 다 해도 된다. 그래서 수많은 그 평양노예의 부총회장 되는 홍택기 총회장이 홍택기라는 목사님이고 부총회장이 김길창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일본 그 신사에 절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게 되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거냐. 우리 한국은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일본 나라가 우리를 지배해줘서 철도도 놔주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교육도 시켜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거기에 앞장서서 메시지를 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소위 그들을 친일파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신사참배에 절을 안 하겠다. 이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장원 목사님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투옥하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특히 목사님들 꿈에 막 아내와 아이들이 나타나서 아빠 배고파요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일본 군인들이 회유를 하는 거죠. 경찰들이 한 번만 신사참배 이거는 좋은 것이다라고 메시지하고 하면 당신한테 쌀도 주고 땅도 주고 좋은 교회 건물도 줘서 마음껏 목회하게 할 테니까 막 회유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감옥에서 믿음을 지키고 특히 그 목사님들의 아내나 목사님들의 어머니들이 직접 감옥에 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어야 된다.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믿음 지켜라. 이런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조상들, 초창기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이 복음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제가 전에 영국 갔을 때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 타고 있다가 이제 대동강변에서 그 불이 타고 잡혀서 결국 죽게 되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양 선교사들 칼 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어서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로 급성장했고 전 세계에서 최고 큰 10대 교회 중에 4-5개가 한국에 있는데 가장 큰 메가철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숫자가 늘어나고 대형화되지만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 됐고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밴쿠버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방황하고 만났던 한 유학생은 자살하려고 집에서 목을 메고 마약도 하고 너무 방황하고 비관하던 아이가
복음 받더니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에 이제 신학교 공부하러도 나오고, 그러면서 삶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 워싱턴으로 가서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특히 천주교를 다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3년 동안 학교 적응 못해서 막 시달리고 귀신에 잡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자살 시도도 하던 애가 문 바깥에서 복음 받고 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머리가 뭐 귀신 머리처럼 그냥 거의 뭐 허리 이상 지나갈 정도로 머리가 길어서 나오고, 근데 일주일 뒤부터 머리를 자르고 학교를 나가는 것도 보게 되고, 미국이 약 400개가 넘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 2,500명 정도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웠던 시간은 버지니아 텍에 조승이라는 학생, 한국 학생이 교회도 다녔지만 권총 가지고 약 31명, 2명 정도를 총수와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제가 그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주간에 버지니아 텍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로 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버지니아 텍은 바로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버지니아 보통 도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애난데일 거기에서 블랙스버그에 버지니아 텍이 있는데 4시간 반 정도 탈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까운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전도문이 열려서 한 주간 더 거기를 하고 그 다음 주간에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그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 학교 텔레비전마다 막 경찰차가 나타나고 막 버지니아 텍 총기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학생인데 교회를 다녔다는 학생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총기 사고가 난 그 다음날 버지니아 텍을 내려갔습니다. 그때 풋볼 경기장에 대통령도 오고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애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연약하지만 만약에 그 주간에 우리가 와서 또 만약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 팀들이 한국 애들도 잘 통하니까 혹시 걔가 그걸 준비하기 전날에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중부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들도 빨리 우리가 팀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간 대학이 미시간주의 미시간 유니버시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학사에 가는 장로님 한 분이 모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는 영원히 안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대학에 총소리가 울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먼저 전화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약 4,000개 대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많겠죠. 중학교는 더 많고 초등학교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2007년도에 버지니아 텍 사건 전이었죠. 보스턴 100세계 대학, 한 도시에 있는 100세계 대학에 하나님이 평상시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하는 제자들을 모아서 동시에 파고들어서 제자들이 있는 대학만 찾았는데 하루 만에 36개 대학에 제자가 있어서 화요일에는 그 36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운동할 장소들을 또 확정을 하고 모임들을 확정을 했는데 16개 대학이 되고, 다시 그 16개 대학에 들어가서 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 교회가 시작되고 대학 예배가 시작되면 좋겠다고 시스템을 찾고 제자들을 찾았는데 6개 대학이 나왔습니다. 특히 그 한 도시 보스턴이라는 도시 안에 100세계 대학의 시간표를 3박 4일 만에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 50개 주를 돌면, 심지어 어떤 주는 대학이 30개밖에 없는 주도 있습니다. 완전 중부 쪽에 변두리 지역은. 또 굉장히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나 특히 뉴욕주 같은 데는 제일 많은 데는 한 300개, 한 개 주에 그 정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팀들이 움직이면
미국 50개 주마다 진짜 중요한 제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를 살릴 내시를 준비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미국 안에 있는 50개 주마다 비어있는 주를 찾다가 플로리다 주에 마이애미 일주일, 템파 일주일을 들어가기 위해 들어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병원에 레지던트하는 장로님 부부와 까르도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에코 쿠바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를 통해 우리가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나 마이애미에 있어서 에코 쿠바라는 선교단체를 파고들었는데 그때 그 간사 제니퍼라는 간사가 자기 목사님도 쿠바 살리려면 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해서 저희 팀들이 들어가서 대화하는 중에 너무 좋다. 그래서 금요일 나가서 메시지가 증거되게 되고 결국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스페니시권 교회가 굉장히 마이애미는 많은데 전도 자료 5장 10장도 못 주는 교회였는데 서툰 저희들이 스페니시 언어로 복음 메시지를 한국 사람이 읽어서 스페니시들에게 복음 전해도 많은 사람이 영접하는 걸 보고 이들이 전도운동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전도지도 주지 못하던 교회가 이제 수십 명씩 일주일에 영접하게 되면서 이분이 과테말라의 레닌,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계속 연결하면서 중남미 10몇 개 나라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쿠바도 몇 번 들어가게 됐는데 아놀드 목사라는 한 분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주다 구원자라고는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를 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4개월 만에 70명 교회가 약 500명 교회로 일어나고 또 20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음 들어갔을 때 메시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쿠바 전역에 개교의 부흥이 아니라 쿠바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16개 주마다 집회를 하게 스케줄을 짰는데 쿠바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했죠. 10개 이상 교단이 모여서 집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비자들도 바로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바나에서만 모여서 메시지를 하도록 했는데 쿠바 16개 주에서 1,500명 정도의 목사님과 사명자들이 몰려와서 복음 받고 지금도 쿠바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걸 볼 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 살릴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달해 준다면 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의 전도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니아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교회 전도, 로마의 전도가 전달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실 거다. 그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뛰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잭을 만나게 하고 또 중요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도 만나게 하고 또 한국에서 미얀마의 매튜라는 목사님 만나서 이분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처음 들어서 미얀마에 이게 증거되면 좋겠다 해서 지난 5, 6개월 전에 증거되게 되고 이분 통해서 10월 2일부터 해서 말레이시아의 문이 열리고 또 미얀마에서는 14개 주마다 저번에 했던 메시지를 보내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만 모아서 사역하고 인도까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들어왔는데 북한까지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하려고 헌신하는 분 목사님도 이성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중국 현지인 살리러 들어가는 또 천성교사님도 만나게 하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영어를 탈북민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 자녀들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역하는 분도 만나게 하고 그러다가 또 미국 군목도 하고 또 미국 사역도 오랫동안 했던 이제 목사님도 만나게 해서 지금 오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제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흐름을 이야기하냐면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실 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성경 지식도 아니고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정확한 일단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달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신학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에 타임지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95%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95%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의 핵심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진실하고 착하게 살며 남을 위해 헌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고 기독교 국가지만 복음이 뭔지, 특히 그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제가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 가서 질문을 해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회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이 직분 안에 녹아 있습니다. 메케닉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면 자동차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는 이빨을 고쳐주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일까? 예수라는 말이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last name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는 줄기차게 증거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전달해야 될 영혼들, 입천정에 말라붙어서 떡을 구하러 다니며 물을 구하러 다니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 상황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음이 깊어지면 또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마다 전도와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왜 강단에서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많이 듣고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의미가 내게 해답, 내게 응답, 내게 결론이 되고, 그렇다면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러면 날마다 복음은 들을수록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소성케 되어지고, 그렇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그 안에 있지, 그런 답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모든 축복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좋은 조건도 고통이듯이 결국은 물고기는 물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뽑히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썩게 되고 햇볕을 비추면 마릅니다. 뿌리를 땅에 내린 상태에서 물과 햇볕이 보게 되듯이 인간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행복한 조건이 있는데도 진정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냐? 성경은 정확하게 단언합니다.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며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일평생 흑암운동 공허 가운데 운명저주 팔자에 묶여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돈이 많아도 고통이고 돈이 없어도 고통이고, 결혼을 해도 고통이고 안 해도 고통이고, 자식이 없어도 고통이고 자식을 낳아도 고통이고, 모든 것이 고통과 저주, 그러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미주 지역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심지어 가정들이 파괴되고 정신문제, 에이즈, 결국은 수많은 총기 사고들로 걷잡을 수 없는, 전 세계 중에 가장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하고 사람들의 인권을 가장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급증하는 것이 정신병이고 자살이고 마약 문제고 알코올 중독이고 게임과 음란 타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배후에 죄와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요. 배후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결국은 하나님은 해결책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였고 미혹했던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발꿈치가 상하게 돼서 어떤 면에서 너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반드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휴스턴에 아이들 4명 아빠잖아요. 100명을 낳아도 다 장씨입니다. 못생겼다고 너는 이씨에, 너는 저기 박씨에, 그렇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채로 죄와 저주, 재앙 아래 사단의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말은 왕적인 의미가 녹아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말은 대속의 죽음, 희생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답을 주고 난 다음부터 엉겅퀴를 내며 해산하는 고통,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경제 활동돼야 되는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을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정령 죽이고, 범죄함으로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던 무화과 나무잎을 벗겨서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 피 묻은 가죽옷이 장차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난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항상 구약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제사를 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피제사를 뿌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 발꿈치가 상하게 될 분을 기다린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직분 이름을 구약시대 때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시대 때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특별히 첫 번째 의미가 왕을 세울 때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사울 머리에다가 붓는 순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서양의 유럽에 보면 기사들, 칼을 쓰는 싸움을 하는 원탁의 기사들 할 때 어깨에다가 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고 너를 기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하듯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출애굽기 29장 29절을 보면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들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요.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대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선지자로 세운 겁니다. 그럼 세집부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거요. 제사장은 피제사를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벼락같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거 막 사람들이 숨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영광이 너무 크고 거룩하셔서 우리가 두려워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제 혼자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게 되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백성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들은 그 선지자는 나와 다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요. 너희들은 그들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그래서 선지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약시대 때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웠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하고 다 죽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계속 반복적인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흘리면서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되고,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좋은 왕이지만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서 이기지 단번에 영원히 적을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은 아니었어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양이나 염소, 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는 참제사는 온 적이 없다.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참 선지자는 온 적이 없다. 그래서 일반 선지자, 일반 제사장, 일반 왕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선지자가 되면 참 선지자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면 참 제사장이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왕이 되면 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만 못 가게 되는 게 사탄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막힌 담을 딱 헐어버리는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연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3번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냐? 구약의 약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며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며 십자가에 달릴 때 옷이 벗겨질 거고 다리 뼈는 안 꺾일 거고 채찍 맞을 거, 창에 찔릴 거, 이사야도 700년 전에, 심지어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이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 300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했지만 그 누구도 따라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뭐냐? 동정녀 탄생,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야 여자의 후손이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죽어주신 게 어떤 면에서는 발꿈치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끝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보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맞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예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이요. 일평생 나와 우리 가문을 공격하고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분은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휴스턴과 오늘 메시지를 듣는 지금 한국과 지금 우리 만문 앞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들어오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냐? 성령 부음을 받았는데 새 직분을 완벽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시며 나를 공격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린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모르고 내 인생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다시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소원,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뜻을 위해 그분의 소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직업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계시록 22장에 딱 2번 나오는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 땅에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고 크지 않아도 빨리 여러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살릴 주의 종과 교회의 이 성경의 복음을, 왜 성경의 복음이라고 그러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다면
많은 주요 종들과 목사님들에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으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의 전도의 원리를 전하는 것이고, 결국은 개인과 개교의 부흥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끝, 어떤 면에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는 동기를 위해,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지 말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것도 먼 훗날에 된다고 느릿느릿하게 안주하고 딴짓하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자기 인생 하루하루를 헛되이 허비하지 않고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래서 마라나타, 미셔너리라는 말은 인도에 있는 한 선교사님, 영국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가서 일평생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영국이 모슬렘화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있는 자리가 선교 지역인데 우리 교회 멤버들을 단순하게 교회에 일하는 집사나 평신도로 키울 게 아니라 모두 다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 일어나는 운동이 미셔너리 철치라는 교회가 일어나서 어린아이도 선교사, 엘리멘터리, 미들스쿨, 하이스쿨, 또 뭐 컬리지 멤버들 전부 다 선교사로,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시작한 그 운동이 미국으로 와서는 미셔널 운동, 미셔널 무브먼트가 돼서 모두 다 그렇게 키우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날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성경의 복음 전도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현장교회, 월요일부터 먼데이부터 또 세러데이까지 현장마다 평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말씀 갖고 살리자가 미셔널 운동입니다. 미셔널 무브먼트. 그가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 미주 지역에 한 7, 8군데 있는 것, 뭐 LA나 여러 지역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은 휴스턴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지금 한 6, 7군데의 교회들을 똑같이 지금 이렇게 세우는 응답 속에 지금 오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에게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제권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룬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주일 예배를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서 또 이 시간에 실시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완전 불신자 다민족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며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문을 여서서 이미 문을 열어놓으신 수많은 나라와 함께 속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정확하게 증거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